신명기 26장 1절 우리 제목이 들어있는 기타보 내가 들어가서 라는 제목의 말씀을 먼저 한글로 한번 읽고 히브리어로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을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 히브리어로 보십니다. 내 하나님 기하고 기타보 내 아레츠 아세 하나님 엘로헤카 로테카 데카 나발라 이시타도 베리아셰타 아흐.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의 토라 포션 키타보 들어가서 이번 주의 토라 포션이 50번째 되겠습니다. 54단락으로 나눠져 있는 말씀 중에 이 50번째 토라 포션, 50이라는 숫자는 희년을 말하죠. 희년. 그래서 7이 7번, 7절에 49번째, 49년 다음에 50년은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바라옵기는 이번 토라 포션과 같이 들어가서, 이 들어간다는 것은 결국은 땅에 들어가서죠. 오늘 본문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 거주할 때, 여기는 가나안 땅이요, 궁극적으로 메시아 왕국, 천년왕국을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되는 축복이 일어나실 줄 믿습니다. 이번 주가 이 토라 포션 50번째예요. 다음 주 일요일 첫째 날 저녁부터는 그 나팔절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나팔절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가을절기가 시작되고요. 그래서 지금은 아직까지는 테슈바 회개 기간이죠. 이 테슈바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30일과 또 나팔절부터 대속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함을 주시는 진정한 테슈바가 이루어지는 복된 여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테슈바 그렇죠. 회개기간, 회개하는 기간. 어느 분이 그 페이스북에 늘 회개의 말씀을 이렇게 올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더니 책자가 있다고 해요. 책자를 아마 그 본교에서 만들었는가, 회개라는 내용들을 쭉 기록해서 그날 회개할 내용을 40가지를 이렇게 나누는 것 같아요. 근데 아마도 그분이 제가 이렇게 책을 필요할 것 같아서 제 카톡에다가 메시지를 남겼는데 제가 미처 못 봤어요. 미처 못 보고 제가 필요할 것 같고 그 책이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연락을 드렸어요. 제가 목사님 드리려고 책을 빼놨는데 카톡에다 글을 남겼는데 말씀이 없어서 그냥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월요일날 보내주시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같이 또 기회가 되면 함께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이번 나팔절은 신년이죠. 근데 신년인데 성경 속에는 신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창조의 신년을 기억하는 나팔절과 대속절과 초막절이 있고요. 구속의 신년을 기억하는 6월절이 있죠. 출애굽한 사건은 구속의 신년. 그래서 출애굽한 그때를 기점으로 너희가 새 날로 정한다는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팔절은 하나님께서 새 날로 정하기 이전에 있었던 창조의 신년을 기억하는 것이고, 그 6월절은 구속의 신년, 6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와의 사건을 기억하고 기념하게 하는 6월절과 무비절과 초실절로 계속 이어지는 사건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 나팔절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회복되는 것이 우리의 근본적인 신앙만이죠. 그래서 창조의 목적이 에덴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회복되는 것이 이 천년왕국의 결국 계시록의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역사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이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수 있는 복된 여정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첫 번째 아니야가 유리하는 아람 사람인데요. 누가 유리하는 아람 사람입니까? 믿음의 조상인 이 아브라함이 원래 유리하는 아람 사람이었어요. 뭐 유리한다, 유리 방황한다 그러잖아요. 방황할 수밖에 없는 그 유리하는 아람 사람이었었는데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가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지는 축복이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는요, 우리가 유리하는 아람 사람 같은 인생이 있어요. 그게 예수를 믿기 전에 그럴 수 있고요, 예수를 믿어도 유리하는 아람 사람 같이 방황하는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뭐 저 지난주 좀 되는 것 같습니다만 가난한 자가 끊어지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이 세상은 가난한 자가 끊지지 않아요. 왜냐? 뭔가 부유함을 얻은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가난한 자를 돕게 하기 위해서 하늘의 상급을 쌓기 위한 것이죠. 그렇다면 자, 이 땅은 주님 다시 오셔서 이 땅의 아름다운 에덴이 완전히 회복되기 전까지는 이 땅에는 가난한 자가 끊치지 아니한 것 같이요, 이 땅에는 유리한 자가 있다는 것이죠. 주님 다시 오셔서 주님의 나라를 세우기 전까지는 유리하는 그 인생들이 있게 되는데, 유리한다는 것은 방황한다는 거잖아요. 방황하는 것, 그것은 어찌 보면 우리는 흔들리는 것이에요. 뭔가 이 세상은 요동시키는 것이 있어요. 내 인생 속에 요동하는 것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 땅은 주님 다시 오셔서 완전한 주님의 나라를 세우기 전까지는 요동케 하는 것이 있어요. 뭔가 어떤 모양이든 어떤 형편이든 어떤 상황이든, 가정을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 남편을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 사업을 통해서, 뭐 여러 가지 직장을 통해서, 아니면 엉뚱한 이웃을 통해서 뭔가 우리를 흔들어 놓는 것이 있다는 거죠. 요동하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래, 우리 믿음은 뭐냐? 아무리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인생.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요동치 않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야. 누가 메시아 왕국의 주인공이냐?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그 인생으로 나가는 게 우리 신앙관인 것이죠. 그것이 히브리서 12장의 끝절쯤에 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요동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그것이 비단 나의 인생뿐이 아니라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요동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나간다면 아무리 나를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관을 갖는 것, 이것이 굳건한 반석 같은 믿음이 되는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반석 같은 믿음, 비가 나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기 전에는 뭐 집이 그럴듯하게 세워진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날 때 무너지느냐 무너지지 않느냐, 내가 요동치 않는 믿음을 가졌느냐, 아니면 그 요동할 때 내가 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믿음이냐 하는 것이죠. 우리는 굳건한 반석에 집을 잘 져서 비록 유리하는 아람 사람 같은 신앙관으로 이 아브라함이 시작을 했지만, 그래,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그 유리하는 그 인생 속에서 굳건한 반석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됐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믿음의 후손 아브라함의 계보를 위해서 굳건한 반석으로 어떤 상황 속에도 요동치 않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요동하는 믿음을 가졌는가, 요동치 않는 믿음을 가졌는가? 저는 아직도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너무나 믿음이 적은 것 같아요. 제가 최근 한 2주 동안에 몸무게가 4kg가 빠졌어요. 뭔가 요동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 요동하는 일 때문에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흔들리고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몸이 나를 말해주겠잖아요. 내 몸이 너가 요동하고 있다는 것을 2주 동안에 4kg나 빠질 만큼 너는 요동했다는 거죠. 물론 뭐 살 빠지는 것이 요동했다 안 했다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 그래요. 제가 볼 때 제가 요동하는 믿음이구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제가 이 시간에는 제가 지난주인가요? 서울에 토라신학원을 가서 이런 말씀을 나눈 적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목회할 때는 10년 전에 있었던, 10년 전이나 뭐 20년 전이나 아니면 그 전에 있었던 좋은 명강의의 설교자들, 이런 설교를 많이 뽑아서 설교를 했어요. 그냥 뭐 좀 각색을 해가지고 마치 내 설교인 것 같이 이렇게 써먹고 그랬죠. 그래도 전혀 무리가 없었어요.
전혀 무리가 없었는데 토라를 알고 나서는 토라에 입문하고 나서 그렇다고 할까요? 이게 10년 전이 아니라 실시간으로 내 삶 속에 막 영적인 문제들이 막 닥쳐오더라고요. 과거에는 10년 전, 20년 전 것을 사용해도 전혀 무리가 없었는데, 왜냐? 어차피 무대에 있으니까 그런 영적 감각이 없었다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지금은 너무나 막 긴박하게, 물론 시기가 주님의 때가 임박해서 그런 긴박한 어떤 상황들이 전개되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막 긴박하게 나에게 요동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면 정신을 차리고 있지 않으면 언제 어느 순간에 그야말로 요동하는, 제가 조금 비유가 좀 그렇습니다만, 이 주식하는 분은 실시간으로 돈이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익을 받느냐 손해받느냐가 막 실시간으로 막 이렇게 현실적으로 체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목회자는 실시간으로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막 이렇게 느껴져요. 그래서 영생의 문제잖아요. 말씀에 대한 부분은 영생의 문제이기 때문에 너무 막 실시간으로 이런 것들이 최근 들어서 더 하는 것 같아요. 실시간으로 어떤 성경적인 해석이나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많은 또 다양한 성경 해석이 나오고 있는지 막 이렇게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막 그래요. 근데 과연 그 속에서 요동치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보통 믿음 가지고는, 예전의 믿음 가지고 제가 있었던 10년 전의 믿음 갖고는 안 되겠다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더욱더 신지가 견고한 굳건한 반석 같은 믿음이 될 줄 믿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토라를 하면서 토라에 관심 있는 분이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때는 제가 한 1년 동안 혼자 샤반 예배를 드렸다고 그랬죠. 아무도 첫째 일요일날, 주일날 여전히 하다가 샤밧을 깨닫고 고민하다가 나 혼자라도 예배를 드리자. 그래서 1년 동안 샤밧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더니 이제 1년이 지나니까 한 사람, 두 사람 붙어서 몇 명이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중에 어떤 분이 이 국문학, 전공학, 국문학 박사예요. 그러니 얼마나 이 말씀에 대한 분별력이 참 대단하겠어요. 나름대로는 말씀을 가지고 대화를 한다면 이 말씀을 가지고 물론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으로 조명이 돼야 되는 것이지만 어쨌든 이 글을 분별하는 것은 못 따라가잖아요. 근데 이분의 주장이 뭐냐면, 이분의 주장은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는 거죠. 그분은 메시아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찬양할 때 그때는 히브리 찬양이 거의 없었으니까 몇 명이 예배드리는데 히브리 찬양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그러잖아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그러면 소리가 와.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을 말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는 거죠. 그럼 사인이 다 와요. 그냥 예배를 드리다가 얼마나 당황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은 그분이 같이 예배를 드리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 소통이 안 되고 본인이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죠. 본인이 토라를 깨닫고 토라가 회복되기 원해서 왔지만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칭하는 그분에 대해서는 도저히 수용이 안 되는 그분에게. 그런데요, 메시아닉주 관점에서 보는 분들이 이런 부류들이 많아요. 메시아닉주 관점에서 토라의 메시아닉 관점을 볼 때 예수님은 메시아로 보지 하나님으로 보지는 않는다는 거죠. 이런 부류가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하시고요. 그래서 이 예수께서 메시아이긴 하지만, 물론 예를 들어서 여호와의 증인이나 이런 데서는 메시아라고 까지는 보지 않고 하나의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정도로 보는 그런 부류가 있죠. 근데 메시아닉주에서 바라보는 그 시각은 그분을 메시아로는 보지만 이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부류가 있는데, 그래서 이런 부류가 또 있는가 궁금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 말을 들으니까 너무 강력하게 말하고, 저는 영어로 이랬던 외국 사이트를 찾아볼 만한 그런 수준이 안 되지만 그분은 어디나 다 자유롭게 이 학식이 많은 분이니까 자유롭게 볼 수 있단 말이에요. 히브리 사이트든 이 영어 사이트든 이렇게 마음껏 이렇게 서평을 하면서 자신 있게 말을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런 부류의 사람이 또 있으신가 해서 나름대로 찾아보니까 서울 강남에 가면 호야학원이라고 있어요. 호야학원. 호야학원. 아시는 분은 아시나 모르겠습니다만
그분도 주장한 그 호야학원이 영어학원이거든요. 근데 그분도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근데 거기서 신앙생활 하던 사람이 누구냐? 이 한기만 형제가 거기서 같이 신앙생활을 했었어요. 얼마 전까지. 그러다 거기서 이렇게 나오게 됐는데, 그런 거죠. 메시아닉적 관점에서 바라볼 때, 자, 예수를 메시아로 보지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때, 저는 목회자 입장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분에게 어떻게 해서든 말씀을 전해서 그분을 하나님으로 이해를 시킬 것인가? 이것이 목회자의 고민거리가 아니겠어요? 이 고민거리가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 메시아닉주는 어떻게 보고 있는가? 그런 부분에서 늘 관심이 있죠. 왜냐하면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 예전에는 토라를 모를 때는 이스라엘 가면 저 무지한 사람들 어떻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냐, 뭐 이렇게 봤던 시각이, 내가 토라를 알고 나서 저들 이스라엘에 가보니까요, 내 모습이 너무 초라하게 보여요. 세상에 2000년 동안 우리가 나름대로 성경을 연구하고 파고 묵상하고 나름대로 수많은 신학자들이 있었지만, 그 소중한 토라를 모르고 왔다는 사실이 2000년 동안 수고왔다는 사실, 저들은 토라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토라를 생명같이 여기고 있는 저들과 이제 토라에 눈을 뜨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볼 때 내 모습이 너무나 초라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의 시대는요, 할 수만 있으면, 우리는 이제 막 토라에 입문하는 이 상태이기 때문에 메시아닉 주를 잘 연구해야 돼요. 자, 저들이 100% 옳다라는 게 아니라, 메시아닉 주는 예수를 믿는 유대인을 말하는 거죠. 그냥 유대인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유대인을 말하는 거죠. 그 메시아닉 주는 어떻게 성경을 보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지금 그래서 토라 회복 관점에서 우리는 저들을 지금 배워야 할 그 시점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안에서 메시아닉 주는 유대인을 말하고, 메시아닉은 이방 그리스도인 중에서 예수와 토라가 열려진 사람을 메시아닉으로 표현한다면, 메시아닉 속에서 다양한 성경 해석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 가지 천차만별의 해석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참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해석들이 분분하게 나오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 고민하고 갈등하고 애통해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내 안에 일어나더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크리스천도 율법을 지켜야 하는가, 이 책을 우리가 토라 회복의 메시아닉 교회 어느 필독서로 나눠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책을 잘 보신 분은, 혹시 그 책을 잘 유심히 안 보신 분은 자세히 살펴보시면, 그 책을 쓰신 분이 그 어떤 유일신에 대한 그런 나름대로 해석을 하는 것이 있어요. 근데 그분은 어떻게 해석하느냐, 여호와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여호와 그분이 하나님은 당연하죠. 근데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냐, 여호와의 오른팔, 뭐 이렇게 구약에서 여호와의 팔이 뭐 짧아서 너희를 구원하지 못하겠느냐, 이런 식으로 표현하죠. 그래서 여호와의 팔, 이렇게 계시된 이 여호와 그분이 실제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여호와의 팔로 임하시고, 그러니까 하나의 부분적, 여호와 하나님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부분적인 모습으로 표현하는 거죠. 어떤 유일신이라는 개념이, 유일신, 우리는 한글로 유일신이지만 히브리어는 에하드잖아요. 에하드는 복수예요. 에하드는 복수. 아까 우리 찬양할 때 야히드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야히드라는 단어는 단수예요. 단수로 하나라는 뜻이고, 에하드라는 것은 복수예요. 그래서 셰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는 아도나이 에하드 그러잖아요. 이 에하드라는 단어가 복수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어쨌든 제가 여기서 이것이 맞다 저것이 틀리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해석이 있는데 과연 나의 해석만 가지고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면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다양한 해석을 수용을 하는데, 그러나 성경은 절대 건들지 않는다는 거죠. 성경은 절대 건들지 않는다. 이 말씀을 하는 것은요, 우리가 지금 9월달이잖아요. 이 9월달에 우리가 9월달에 어마어마한 일들이 있을 것이다. 그 일이 무슨 일인지는 잘 모르지만, 경제적인 문제지, 아니면 어떤 이 팔레스타인이 국가로 인정돼서 이스라엘에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날 것인지,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해석은 할 수 있겠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뭔가 9월달에는 큰 문제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까지는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죠. 이 시점에서 우리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이걸 내 안에다만 넣어놓고 그냥 혼자 고민할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이런 부분이 있구나라는 것을 나름대로 이해를 하시고 나름대로 연구하셔서, 우리가 언제 어느 순간에 우리가 함께 예배하지 못할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스스로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분별력을 키우기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태인 그 독일에 사는 유태인 여자분이 예수를 믿는 여자분이 쓴 책이 크리스천도 율법을 지켜 하는 거죠. 그 책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오른팔을 예수하라 보고 있고, 그분이 해석은 에하드인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삼위일체다라는 단어가 아니라 성경 속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호와 하나님이 천사의 모습으로 등장하기도 하고, 또 천사의 모습, 또 사자의 모습, 또는 때로는 사람의 모습, 여러 가지 모습으로 등장하듯이 하나님을 그냥 삼위일체나 그냥 단순하게 야히드라는 단순한 하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으로 그것을 에하드라 이렇게 표현하더라는 것이죠. 그분은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은 첫째 예수아를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되 메시아로만 인정하는 부류가 있고, 또 유대인은 또 에하드의 하나님으로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부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직까지 제가 유대인을 많이 겪어보진 않았지만, 유대인 중에서 아직까지는 여호와, 물론 에하드라는 것은 하나라는 거죠. 하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집합체가 돼서 하나가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신앙생활은 에하드를 이루라 그럽니다. 부부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어다 그렇죠. 그 부부가 연합해서 한 몸이라는 단어가, 하나라는 단어가 에하드라는 단어라는 거죠. 그래서 에하드라는 단어, 그래서 저들은 끊임없이 에하드, 물론 유일신이란 말은 한글이고 에하드라는 말을 쓴다는 거죠. 우리는 유일신이라는 단어를 쓰니까, 예를 들어서 토라라는 단어가 우리는 율법이라고 번역됐으니까 율법이라는 단어 가지고는 토라를 다 해석해낼 수가 없어요. 유일신이라는 단어 가지고 에하드를 다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근데 유일신이라는 단어의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해석한다면 여러 가지 많은 이 문제를 파생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해석들을 우리가 잘 수렴을 하셔서 우리가 편협되지 않는, 진동하지 않는 가장 복된 믿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에하드라는 단어를 이 메시아닉 주의시에서는 바라보지 못한 이 메시아닉 관점에서 보는 사람들의 또 다른 시각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여호와의 이름이 예수하고, 예수와의 이름이 예수하고, 성령의 이름이 예수하라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메시아닉주에서 이런 주장을 하는 분은 아직은 제가 못 봤어요. 이것은 메시아닉주 관점이 아니에요. 아니, 제가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아직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신명기를 읽었는데, 신명기 28장 58절을 한번 보십니다. 신명기 28장 58절을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십니다.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자, 여기서는 여호와의 이름이 그게 아니라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자, 제가 여호와도 예수하여, 예수와도 예수하여, 성령도 예수하여라고 주장하시는 그분의 책을 보내줘서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책에는 뭐라고 했냐면, 구약의 유대인들은 한 번도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름을 불러보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원래 여호와라는 이름이 없다는 거죠. 우리가 임의로 여호와냐 야훼냐 이렇게 정했다는 거죠. 원래 그분은 처음부터 이름이 없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유대적인 관점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대속죄일 때 여호와 이름을 불렀어요. 자, 물론 그분이 그 이름이 너무 존귀하기 때문에 감히 함부로 부를 수 없어서 거의 안 불렀을 뿐이지 전혀 안 불리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여호와도 예수와, 예수와도 예수와, 성령도 예수라고 주장하는 이 특별히 이 부류가 그 오순절 연합성이라는 그 교단에, 오순절 연합성이라는 교단에서 유일신을 믿는데요. 오순절 연합성의 교단에서 유일신을 믿는 그 속에서도 여호와가 예수하고, 예수와가 예수하고, 성령이 예수하라고 주장하는 분은 그 중에서 한 10% 정도밖에 안 돼요. 나머지 90%는 전혀 그런 해석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해석하는 분의 책을 이렇게 보니까 구약에서는 여호와 이름을 한 번도 부르지 않았다고 하는데,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말하면요, 이것은 너무 성경을 저들은 모르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거의 부르지 않았었던 것이지
아예 안 부른 것은 아니다는 거죠. 그러니까 AD 70년 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기 전까지는 여호와 이름을 불렀어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으니까. 근데 그 이후에는 성전이 없으니까 이 대속절 때 이름을 부를 일이 없었죠. 그래서 2000년 동안에 완전히 잊어버렸다고 할 수 있지만 구약 속에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양하게 우리가 혹시 오늘 9월달에 무슨 일이 있어서 다시 만나지 못할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분명히 인식해서 우리가 잘 분별해가지고 내가 믿는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영생에 대한 문제잖아요. 영생에 대한 문제. 함부로 결단해서 함부로 결단해서 함부로 이게 우리를 범할 일이 아니라 쉽게 우리를 범할 일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은 메시아닉 주를 우리가 배워가야 될 시점이에요. 메시아닉 주에는 메시아닉 주가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 물론 애아드니까 여호와나 예수나 성령이나 하나죠. 당연히 하나죠. 애아드니까. 근데 애아드라는 것은 복합체로서의 하나라는 의미죠. 그래서 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마태복음 28장에 그러므로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누군가는 예수에게 주셨잖아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이 말은 우리의 메시아닉 관점에서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래서 그 이름을 대표하는 자가 있다는 거죠. 그 이름을 대표하는 자가 예수하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든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해석을 합니다. 어쨌든 다양한 해석, 어느 것이 옳다 그르다라는 해석을 결론을 내자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해석이 있는데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시각이 과연 메시아닉 관점에서 정통으로 바라보고 있는 시각인가 아니면 편협되어 있는 시각인가를 잘 또 해석을 해야 될 것이고요. 결론을 내되 나름대로 해석을 하되, 그러나 절대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곡해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토라를 모를 때는 토라는 이미 예수께서 율법의 마침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토라가 필요 없다라고 생각해서 토라는 많이 더 이상 존재 가치가 없는 걸로 인식해왔어요. 그러나 성경은 깨닫고 보니까 1.1도 가감되지 아니했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 해석들이 다양하게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적인 상식이 과연 그런가 해서 옳은가 해서 다른 각도로, 여러 각도로 봐서 그런 부분들을 편협하지 않은 신앙관을 갖는 거 너무 중요하다는 거, 이 부분을 인식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간단하게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십니다. 키타보, 내가 들어가서라는 단어는 수치로 439의 수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439의 수치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이 쇼프팀이라는 단어로 재판장이죠. 그러니까 주님의 신복, 여기 지금 439, 지금 내가 들어가서라는 단어는 재판장과 같은 것이고요. 재판장 또 내가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땅에 들어간다고 했죠. 가나안 땅, 결국 천년왕국, 메시아 왕국을 말한다. 자, 메시아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 우리가 지금 신명기 26장 1절을 읽었습니다만, 이 히브리어로 보면 히브리어 단어로 14개의 단어로 되어 있어요. 히브리어 14개 단어, 또 글자, 그 스펠, 철자 하나하나로 치면 이 철자가 50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0개는 바로 50이라는 수치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눈이죠. 눈, 시, 말씀, 생명, 생명을 잉태케 한다. 또 14라는 눈이라는 단어가 14번째 기록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14번째. 그래서 이 눈이라는 단어가 생명을 표현하고, 이 히브리어 단어로 이 눈이라는 단어가 14번째, 그러니까 히브리어 속에서 14번째 기록된 단어. 유대인들은 별것을 다 연구해요. 별걸 다 연구하는데, 자, 알파벳도 베레시트 그러면 베트, 레시, 알렙 이렇게 하나, 둘, 셋 이렇게 쳐가지고 14번째 단어로 눈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단어가 이 얼굴이라는 단어죠. 얼굴. 그러면 자, 주님의 신분은 주님과 얼굴을 대면하는 자라는 거죠. 얼굴. 그래서 그 아론의 축도에 에베레키카 아도나이 베심 에레카 야엘 아도나이 파나벨레카 비우메카 이렇게 할 때 주님과 얼굴을 대면하는 것이 축복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것이 주님의 신분인 것이죠.
주님의 신부는 어떤 주님의 신부는 다른 거 이 큰 능력을 받아가지고 금나와라 뚝딱 은나와라 뚝딱이 아니라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는 자가 바로 주님의 신부인 것이야.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지금 주님의 얼굴을 대면하기 위해서 그 은혜를 사모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것이 아닌 다른 것을 구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주님의 신부는 그렇잖아요. 신랑이나 신부는 연애하는 사람끼리 얼굴을 보고 싶잖아요. 안 보면 보고 싶고 봐도 또 보고 싶고 보고 있어도 더 보고 싶고. 그 말 이해가 되시나요? 그런 주님과의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단어 하나하나 속에 주님의 신부 들어가서라는 단어도 그렇고 이 재판장이라는 단어도 그렇고 다 주님의 신부를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더욱더 주님의 신부다운 신앙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신부가 바로 재판장입니다. 호세아서 2장 19절. 그럼 신부 재판장은 누구냐? 공의와 정의를 재판하는 자, 정의로 재판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이 호세아 2장 19절을 합독하십니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으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아멘. 자, 내가 하나님께서 너에게 장가드는데 어떠한 경우에 장가드느냐? 공의와 정의가 있는 자, 재판장이죠. 공의와 정의가 있는 자고 은총과 긍휼이 여김을 얻는 자예요. 자,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장가가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긍휼이 여긴다, 이 긍휼이 여긴다는 것이 호세아서 보면 우리가 지금 호세아서 2장 19절 읽었죠. 이 호세아에게 세 가지의 중요한 단어를 말하는데요. 호세아에게 내린 세 가지의 저주가 있는데 첫 번째가 이스라엘이라는 단어예요.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뿌리시고 흩어버렸다는 거죠. 내가 이스라엘을 흩어버리리라. 그것이 저주였던 거죠. 두 번째, 로루하마, 긍휼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그 가운데서 걷어갔다는 것. 로함이 내 백성이 아니다. 내 백성이 아닌 것이 저주인 것이고 이 긍휼이 없어진 것이 저주인 것이고 하나님이 흩어버린 것이 저주인 것입니다. 자, 호세아서 2장에 보면 이 절기를 잊어버린 것은 하나님의 벌을 받고 있는 것이다. 그랬죠. 그러면 벌 받고 있다는 것은 오늘날의 교회가 절기를 잊어버렸다는 것은 벌 받고 있는 것이고 흩어버린 것이죠. 아직까지 온전한 주님의 신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절기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는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공의와 정의 재판장의 사명이 공의와 정의라면요. 시편 89편 14절에 공의와 정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우리는 과거에는 이 신앙만 알 때 우리가 토라를 볼 때는요 사랑 타령만 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어떻게 우리를 지옥에 보내느냐? 그럴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믿기만 하면 무조건 다 천국 간다 이렇게 말했던 것이죠. 그런데 공의와 정의가 없는 사랑은 이 거짓된 사랑인 것이죠. 진정한 사랑은 공의와 정의가 있는데 그 공의와 정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입니다. 바로 공의와 정의가 바로 토라인 것이죠. 토라의 기초 위에 든든한 반석으로 잘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다음 말씀은 주의 보좌의 기초로 놓여진 자는 제사장 나라의 예수와의 신부이다. 만물에 대한 규례는 초실절로 가나안 땅에서 지켜야 할 법입니다. 바로 초실절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와를 말하는 거죠. 세 번째,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큰 민족 열방의 교회에 출발한 유리하는 아람 사람 같다. 우리 신앙과는요 유리하는 아람 사람과 같이 자 예수와 믿기 전에 유리하는 아람 사람 같은 모습이 있었다면 내가 아직 온전히 서기 전까지 아직은 그야말로 이스라엘과 로루하마와 로함미와 같이 아직은 너가 나의 신부가 아니다 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어디냐? 나에게 진동하는 상황이다라면, 어떤 상황에서 진동치 않는 믿음을 가졌다라면 내가 지금 이 주님의 신부로 재판장으로 세워지는 그 믿음의 반열에 있다라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내가 요동하는 믿음을 가졌다라면, 그야말로 고민이 돼서 2주 만에 4kg 정도 빠질 믿음이라면 아직은 천국은 묘연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조금 더욱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는 또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유리하는 아람 사람 같은 연약한 자를 들어 쓰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이하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가진 것이 많으면 더 흔들릴 수 있어요. 그는 가진 것이 없으면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되잖아요. 내가 지금 오직 주님만 바라보겠는가? 아니면 내가 지금 이 요동치는 그것 때문에 놓치는 거 붙들려 가다가 내 인생이 망조가 되고 있는가? 우리 깨달아서 어떤 상황 속에서 주님을 붙드는 자가 되어야 줄 믿습니다. 에레미야 34장 2절 이하 말씀 합독하십니다.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어떤 진동한 일들이 있거들랑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고 또한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주님께서 보여주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제3년의 11조, 이 유대인들의 시각으로 11조의 개념, 우리 본문에 있는 말씀을 나름대로 유대인들의 해석은 자 제1의 11조가 있고 제2의 11조가 있고 제3의 11조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1의 11조는 10분의 1을 떼서 드리는 것이 제1의 11조고 하나님의 성전에 제단에 드리는 것, 또 나머지 10분의 9를 가지고 다시 그 중에서 10분의 1을 떼서 이걸 축제와 절기 때 사용한다는 거예요. 축제나 절기 때, 어떤 행사 때, 명절 때 이럴 때 사용한다는 것이죠. 또 더 제3의 11조는 제3년과 6년에 제2의 11조를 중앙성소에 보내지 않고 축제나 절기 때 쓸 것을, 이 절기 때 쓸 그것을 3년과 6년째에는 자기 성에 사는 레위인과 객과 과부를 위해서 쓴다는 것이죠. 그래서 11조의 개념을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 보시고, 이 마지막 지금 제2 알리야 제3년의 11조를 쭉 밑으로 내려가셔서 신명기 26장 15절을 우리가 합독하십니다. 하늘에서 주께서 계시는 거룩한 곳에서 내려다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로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주신 땅,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축복해 주십시오. 자, 이 말씀과 같이 우리가 토라를 준행하는 자 되어 이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 메시아 왕국의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어야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보배로운 백성이다. 보배롭다는 단어는 세골라라는 단어로 재산, 부, 소유, 특별한 소유, 기업, 사유, 보배롭다, 이런 말씀이죠.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씀, 우리가 꼭 반드시 필히 외워야 될 말씀,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인데요. 먼저 5절 말씀을 우리가 그 본문에 기록된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선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이르서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신성한 성품, 다른 성경으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그러죠. 우리가 주님의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주님의 성품이 어떠겠어요? 우리가 주님의 성품을 잘 헤아려 보시자고요. 십자가에서 이 오른손 왼손 오른발 왼발에 못이 박히고 나서도요, 그 속에서 자기를 지금 못 박고 있는 저들,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침뱉고 가시면을관에 세우는 저들 앞에서도요, 저들을 축복하겠다는 거죠.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요동치 않는 믿음,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믿음의 소유자가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밑으로 쭉 내려가셔서 네 번째, 토라의 기본 정신, 토라의 명령을 여호수아는 가나안에서 잘 이행합니다. 자,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주신 말씀을 다시 정리해서 신명기서에서 기록했다라면 신명기에 기록한 말씀을 여호수아가
다시 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대로 준행하는 삶을 그가 살아가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27장 6절에서 7절 말씀이 여호수아 8장 30절 31절, 신명기 27장 2절 이하 말씀이 여호수아 8장 32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호수아 8장 32절을 합독하십니다.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에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네. 아멘. 자, 성경에서 여호수아는 바로 예수아를 표현합니다. 바로 이 이삭이 예수아를 표현하고 여호수아가 예수아를 표현하듯이 오늘날의 예수아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반드시 모세에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 믿는 자에게 기록하여 이 돌판이 아니라 마음판에 새겨지는 축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쭉 내려가셔서 세 번째, 아브라함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지켜야 할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우리가 문법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데서 문자적으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나 모르겠습니다만 문자적으로, 비유적으로, 또 영적으로 어떤 비밀한 모습들 여러 가지 네 가지 해석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가장 첫 번째는 중요한 것이 문자적으로 먼저 해석이 제대로 돼야 그 다음에 그 속에 있는 어떤 비밀이나 비유들을 다 정확하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의도는 뭐냐? 산상수훈 예수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 토라의 정신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토라의 기본 정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 이하 말씀 12절까지 말씀을 가능하면 암송을 하셔야 돼요. 하시면 좋아요 정도가 아니라 산상수훈 전체를 다 암송할 수 있으면 좋은 것이고요. 그게 어렵다면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이라도 우리가 암송하셔서 그 말씀다운 신앙의 여정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그 이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아멘. 주님을 인해서 당하는 핍박이 있거들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 이하 말씀에 너희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래요. 나를 단련하시면 내가 전구같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동치 않는 믿음으로 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섯 번째,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십니다. 그 말씀은 이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죠. 말씀에 준행하는 자는 반드시 모든 민족에 뛰어난 축복으로 임하실 줄 믿습니다. 쭉 내려가셔서 신명기 28장 1절 이하 기록된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방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이렇게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난 자가 돼서 복 있는 여정이 다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여섯 번째, 복과 저주. 여섯 번째, 지금 이 복과 저주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 신명기 11장 26절 이하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보라,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자, 여기서 이 본문을 기록한 것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첫 번째 26절에서 보라라는 단어가 빠져 있어요. 그래서 가로를 쳐놨는데 보라라는 단어가 빠져 있고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근데 이 단어가 빠져 있는데 이 단어가 왜 중요하느냐, 이 우리가 토라 포션으로 얼마 전에 말씀을 나눴기도 했습니다만 보라라는 단어에 대해서. 근데 보라라는 것이죠. 자, 믿음의 사람들을 보라, 성경 속에 있는 역사적인 일들을 보라. 너희가 반드시 이 보라 말씀대로 된다는 것이죠. 이 말씀대로 된다는 것을 깨달아서 복과 저주가 너희 앞에 있는데 과연 어떤 인생이 복받은 인생이 있고 어떤 인생이 저주받은 인생인가를 잘 깨달아서 너희가 확실하게 보고 그 믿음의 사람들을 따라가는 것이죠. 우리는 반드시 보라라는 단어가 확실하게 눈으로 보여져서 복과 저주가 우리 앞에 있을 때 토라의 말씀을 따라서 복 있는 자,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난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말씀 27절에서 너희가 만일 그랬는데요, 여기서 너희가 만일이라는 단어는 원래 언어에는 없어요. 또 이 구절은, 자, 보라라는 단어는 빠졌고 만일이라는 단어는 없는 단어가 들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다. 그래서 만일이라는 거죠. 만일이랑 만약에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가능성을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잖아요. 아니, 그게 아니라 보라, 확실하게 이 말씀은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그거죠. 그 다음에 28절에서 너희가 만일, 여기서는 또 그대로 들어가 있는 단어입니다. 너희가 만일 오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터에서 돌이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자, 만일 돌이키면 이게 아니라, 만일 너희가 처음에 만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라 라는 단어와 만일이라는 단어는 빠져 있다는 것은 보라, 그 길만 가라, 그거죠. 근데 만일 돌이켜서 뒤를 보게 된다면 이런 저주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터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는다. 우리는 만일이란 단어, 우리는 만일이 없어야 돼요. 우리는 뒤돌아보는 일이 없어야 돼요. 이 666 짐승의 표가 뭐냐? 만일이란 단어예요. 뒤돌아보는 것이에요. 타스로란 단어예요. 타스로. 우리는 그 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 고민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에서 눈을 돌이키는 것이 이게 타스로고, 이게 666 짐승의 표예요. 토라의 눈에서 우리를 벗어나는 것. 그래서 우리는 결코 말씀 토라에서 눈을 떼지 아니하고 주야로 묵상하며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켜하는 가장 복 있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정리해서 잠시 나눴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셔서 생사화복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에스겔서 18장 30절을 합독하십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니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래야지 그것이 너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우리가 참으로 행한 대로 갚아지는 축복,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난 축복이 바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지는 축복자가 다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7번째, 온 이스라엘. 우리가 전자의 성경을 볼 때요, 이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도 잘 안 보였지만, 여기 더더구나 이스라엘 단어도 잘 안 보였는데 안 본 게 아니라 그러잖아요. 신학원을 이번에 지난주에 대전하고 서울서 수업을 하는데요, 각자 의견을 발표하는데 내가 이 구절을 생전 처음 봐요. 그래. 아니, 성경을 처음 봤다는 얘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예전에는 그 단어가 안 보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도 잘 보긴 봤어도 그 의미를 모르니까 안 보였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앞에 온 자가 붙었다는 거죠. 우리 신앙은 온전한 이스라엘이 돼야 돼요. 그냥 시원찮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이 돼요. 그래서 로마서 11장에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너희가 더욱더 완전한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히 행하라, 주님 말씀하잖아요. 더욱더 완전함에 이르는 자가 온 이스라엘이 되는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사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나라를 구체적으로 출발시켰다면 바로 모세는 법이 제정되고 그걸 훈련합니다. 다윗은
그 훈련은 말씀을 가지고 실행하는 거죠.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때 이루어질 나라가 다윗의 왕국이에요. 다윗의 왕국은 이 바로 토라를 실행하는 나라죠. 토라를 실행하는 나라. 우리가 그냥 토라를 알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실행하는 나라로, 삶으로 살아내는 나라로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계보 아브라함의 후손, 너는 내 앞에 생하여 완전하라 말씀하셨던 이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사건을 통해서 완전하라 말씀하시고 할례를 정표로 요구했던 사건, 우리가 주어지는 이 샤밧도 정표예요. 내가 지금 샤밧을 지키고 있는가, 이것이 정표인 것이죠. 갈라디아서 3장 29절 합독하십니다.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그리스도 앞에 온 이스라엘로 약속의 상속자가 다 되시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자, 다윗의 왕의 자리가 마지막 때 회복될 다윗의 왕국, 이것이 바로 메시아 왕국의 모형인 것이죠. 이사야 22장 22절 합독하십니다. 내가 또 다윗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다윗 집의 열쇠를 그 어깨에 두었다. 그래서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 이 부분이 바로 예수님께서 내가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 그래서 음부의 권세는 혈담이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그야말로 사탄을 물리치는 권세가 바로 다윗의 집의 열쇠인 것이죠. 이 다윗의 집의 열쇠는 토라의 말씀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실천적으로 신앙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이스라엘의 임금은 예수아이십니다. 다섯 번째, 이스라엘의 공동체를 교회라 합니다. 여섯 번째, 나다냐엘 같은 사람이 참 이스라엘, 온 이스라엘입니다. 요한복음 1장 47절 합독하십니다. 예수께서 나다냐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가라사대 보라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참 이스라엘. 저와 여러분, 저와 같은 진동하는 믿음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로 우리가 바로 서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분복에는요, 단임 목사가 목회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예수 한마시아, 그분 한 분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분을 바라보고 더욱 그분을 닮아가는 신앙이 다 되실 줄 믿습니다. 다음 말씀, 신명기서는 다시 오실 예수를 보내실 것을 미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서에 예수님의 초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사도행전 3장 20절을 합독하십니다.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여 말씀하신다.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자, 사도행전 3장 20절 이하 말씀이 신명기 15에서 19절 같은데 앞에 몇 장이 빠져있는데 17장인가 될 것 같습니다. 18장인가. 오늘 본문 내용이 있네요. 한번 찾아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법 토라를 어기는 것은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자,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이, 우리가 과거에 우리가 토라를 몰랐다는 것은요,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가 닫혀 있었다고 할 수 있겠죠. 토라를 알아가는 것이 지금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가 열려져 있다면 더욱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의도대로 말씀이 잘 분별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어찌 보면요, 더 영성으로 가는 데서, 아니 토라를 모르는 사람들도 영성 훈련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구절이 에베소서 1장 17절 이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가지고 늘 기도를 해요. 에베소서 1장 17절 이하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아멘. 자,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마음을 밝게 하사 부르심의 소망을 깨닫게 하시고 성도의 기업으로 풍성케 하시고 그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로 이 주님의 신부로 더욱더 잘 담장될 때 우리는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가 활짝 열어져서 우리는 더욱더 말씀대로 말씀이 실제가 되신 주님을 더욱더 깊이 만날 수 있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